역대상 23장에서 26장까지는 다윗의 종교 조직의 정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에서 특별히 다윗은 제사장들 24반열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레위인으로 구성된 성전 찬양단을 역시 24반열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가운데서 역대상 10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아비야요. 역대상 24장 7절에서 18절은 아론의 자손 가운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의 우두머리, 즉 장자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엘르아살의 자손은 16명의 장자들이 있었고 이다말의 자손에게는 8명의 장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들의 후손들 가운데 우두머리, 즉 장자의 이름입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는 사독이 대제사장으로 다윗 때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도 아비아달이 다윗 때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엘르아살의 자손과 이다말 자손의 장자들을 한 명씩 제비 뽑아서 반열의 순번을 정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표가 역대상,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각 반열과 우두머리들의 이름들이에요. 즉 장자의 이름들입니다. 이렇게 1반열 여호랴립부터 제24반열 마하시아까지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 족보에 흐르는 장자들, 그 장자들 즉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이들이 각 반열에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순번을 정한 겁니다. 순번, 이건 순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열은. 그런데 이 제사장의 반열이 완전히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당연히 나라가 망했을 때,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을 때,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죠. 이 기간 중 제사장 조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 제사의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의 이 반열들을 회복시킨 거예요. 족보를 찾은 거예요. 이 반열에 기록된 이 후손들을 찾은 겁니다. 족보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 족보에 들지 않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은 꺼림직스럽고 당분간은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에스라가 이 과정을 다 만들었죠. 그래서 이 반열의 전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족보를 찾아가며 대조해가면서 이 반열을 그래서 완전히 복구를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24반열이 그대로 다 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때 이 반열대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미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반열은 제8반열인 아비야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제사장 가운데 오직 제8반열인 아비야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에선 24반열의 제사장들 이 명단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아비야만 제외하고요. 제8반열의 아비야만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자기 반열의 순서가 되어서 성전에 봉사하러 갔죠. 그리고 성소에서 직무를 행할 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바로 제8반열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어요. 즉 세례 요한은 아비야의 후손이에요. 직계 후손입니다. 그에 따라 세례 요한이 만약 그대로 그 집에서 장성했더라면 제8반열의 제사장 신분을 세습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비야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문에, 사가랴 때문에. 그런데 누가는 요한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사가랴는 요한에게 제사장 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제사장은 만 25세가 되면 부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5년 동안 실습을 해요. 그리고 만 30세가 되면은 정식 제사장이 되어서 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직은 세습직이잖아요. 하지만 사가랴는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직을 세습시키지 않았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요? 반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사가랴가 그 반열을 대표한다는 건 뭡니까? 아비야 반열의 장자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제8반열 아비야 반열의 장자였기 때문에 사가랴가 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간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 장자의 세습이 누구에게 가요? 독자 요한에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가랴는 요한을 빈들로 보내서 거기서 살게 해요. 여기서 빈들이란 광야를 의미하는데요. 이 광야는 에세네파가 살아가고 있던 곳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에세네파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 즉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광야에서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 세례 요한의 교육을 에세네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즉 제사장으로서 이제 만 30이 되면은 제사장으로서 복무하는데 바로 그 나이에 광야에서 외칠 때까지 빈들에서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지금 있는 대제사장이 사독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누구보다 안 거예요. 그래서 에세네파는 그 권위를 거부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임명직이 되었다고 그랬죠. 세습직인데 아론의 후손 가운데 계속 사독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800년 동안 다윗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그리고 솔로몬 때 완전히 확립된 전통이잖아요. 8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그 전통이 깨졌죠. 헬라 제국에 의해,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어받고요. 하스몬 왕가에 의해서요. 그것이 깨져버리고 임명직이 돼버렸잖아요. 굳이 아론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임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의식 있는 제사장들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진짜 대제사장, 진짜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적통 그 대제사장을 모시고 광야에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이게 에세네파예요.
그들은 진짜 대제사장을 가리켜 의의 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은 거짓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들을 일컬어 빛의 자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빛의 자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는 에세네파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선포의 말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때가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즉 만 30세쯤 된 거예요. 제8반열의 아비야의 후손으로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직분을 세습받아서 제사장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되고 귀족이 되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아버지로서의 사가랴의 선택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사가랴의 독자였어요. 아브라함과 사가랴는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가랴 역시 나이가 들었음에도 아들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사가랴 역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특별히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는 말까지, 직접 장명까지 받았어요. 따라서 요한은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아들, 독자, 너무도 사랑스러운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은, 제사장 직분을 비롯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 모든 부귀영화를 물려주고 싶은 단 하나의 아들,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요한을 빈들로 보내요. 에세네파에게로 보내요. 거기서 교육시킵니다. 요한이 빈들로 가서 자라난 것이 요한의 선택이었겠습니까? 어린 요한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성막으로 보낸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요한을 빈들로 보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 사가랴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사가랴는 신분이 제사장. 그렇죠. 그러면은 요한도 신분이 제사장의 신분을 세습받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이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광야로 보낸 거예요. 제사장 교육이 아니라 선지자 교육을 받게 한 거예요.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이 아니라 에세네파, 광야, 빈들로 보낸 겁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사가랴의 고백이에요. 천사로부터,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서판에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쓸 때 입이 풀렸기 때문에 사가랴는 이 일에 대해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선지자로 만든 거예요. 즉 아버지의 믿음이 세례 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한편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요한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사가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한을 빈들에 있는 에세네파로 보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편안했을까요? 어쩌면 아버지 역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함께 빈들로 갔을 수가 있어요. 왜요? 자신도 모든 에세네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세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돼요. 다 정리하고 재산을 다 헌납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요한만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사가랴는 아들 요한을 보내기 위해서 어쩌면 자신의 모든 신분을 정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빈들에 가서 함께 생활했을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렇다면 사가랴 역시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에세네파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들 요한을 길러낸 거예요. 요한 또한 제사장으로 활동할 나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죠. 그런데 자신의 모든 영광과 명예를 예수님께로 돌려요.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상당한, 예수님의 제자의 상당수는 요한이 마련해 준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 그리고 안드레,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랬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이 둘이 대표적이고 상당히 많아요.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을 때 요한의 상당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요. 그리고 왜요? 요한이 그런 유언을 남기잖아요. 나보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발 끈조차 풀게도 합장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런 광경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처형당한 아들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국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 되게 한 것은 부모의 믿음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요한을 사가랴의 집으로 보냈을까요? 이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사가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은 불평합니다. 왜 나를 낳았어? 부모들은 한 번쯤은 이런 불평을 받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냐? 하지만 믿음의 부모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낳았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는 내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 예고하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녀를 보내주셔서 내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자녀를 위해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내 자녀를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아이를 잘 키우라고요. 믿음으로 양육하라고요. 그래서 요한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라고요. 그리고 요한을 키우면서 수많은 눈물과 괴로움과 가슴 미어지는 사건이 있었지만 심지어는 그 아들이 죽임당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가랴,
어쩌면 엘리사벳, 그들의 가슴이 찢어질지라도, 물론 성경에선 그때까지 엘리사벳, 사가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살아 있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졌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감당해내라고, 사가랴의 믿음 정도 되니까 보낸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내 자녀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녀를 맡기셨을까요? 단순하게 세상에서 형통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을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애가 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사가랴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죄기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활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세상에서 단순하게 형통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그런 삶이 되기보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